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죠. 그죠? 특별히 뭐 무슨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고통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풍랑을 만나죠. 로마로 바울을 보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제 풍랑 속 바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한번 그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라고 하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제 작정됨에, 이탈리아입니다. 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바울이 죄수 신분이라는 거야. 바울과 다른 죄수니까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구스토데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1, 2, 3절에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좀 단어만 좀 설명하면서 쭉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무테노라는 그 도시에서 건조된 배라는 겁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배로서 아시아 해안만을 이제 항해하는 배입니다. 근데 지중해를 횡단하려면 중간에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29절 나중에 보시면 절에 우리가 한번 보긴 했죠. 설교 때.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에서 봉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봉변을 당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까지 이제 함께하고 이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을 돕는 등 골로새서, 빌레몬서에도 언급된 적이 있는 이제 바울의 후기 생애에서 줄곧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3절, 이튿날 시돈 항구에 도착해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이제 친구들과 잠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돈의 친구들은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돈에 자리 잡고 있던 성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항해 일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3절까지 읽었죠. 이제 안 읽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으면서 쭉쭉 가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아세에서 가깝더라. 여기나 많은 지명과 항구 이름이 나오죠. 뭐 이걸 다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탑니다. 이 배는 이제 큰 상선입니다. 로마까지 곡물과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큰 배이죠. 이 선주가 이제 개인인 겁니다. 이제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어서 군인 죄수들도 함께 이송하였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간신히입니다. 간신히. 누가가 항해 경로를 매우 자세히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간신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바울의 로마 항해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금식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인데 이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이 지나 이제 10월로 접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봄까지가 지중해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아서 항해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로 항해하기 전에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 이 지중해 연안 그 지역의 항해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그 기록에 나온 것들을 모두 합해도 11번이라는 그 계산도 있고 13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로 많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3번 파선하는 경험이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처럼 이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배 안에서는 더 이상 존경받는 사도도 아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죄수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장과 선주, 선원, 로마 백부장, 죄수, 군인들, 상인들, 여행객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인종과 출신 등 다양한 사람들 276명이 배라는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담아놓은 배와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 바울이 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1절 역시나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진행합니다. 죄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처음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자신들의 결정이 현명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안 돼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이제 동풍이라는 유로스와 북풍의 아퀴로의 합성어로 된 태풍 이름입니다. 허리케인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죠. 배가 태풍에 떠밀려 가는 모습을 잘 묘사하는 단어가 방금 읽은 15절, 17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27절에도 나오는 쫓겨가다입니다. 수동태 동사를 사용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수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는 이리저리 광풍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순한 남풍으로 순탄한 인생길을 걸을 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연약합니다. 그걸 풍랑이 만났을 때서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강함은 우리 자신의 강함이 아닙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여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린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하고 실패가 없이 세상에서 순풍을 단듯 성공만 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린 그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주존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은 신세인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갈급함이 진짜 복입니다.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갈급한 마음이 진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순풍이 아니라 그 갈급함이 저의 진짜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그 앞서 본 16, 17절에서 사공들은 거루는 구명보트를 얘기합니다. 구명보트를 가까스로 선체에 잡아맸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는데, 스르디스라는 건 해안에 이제 막 떠다니는 그 유사, 떠다니는 모래, 이 모래구름으로 여기에 걸리면 이제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기에 17절에서 연장도 내렸죠. 이제 18, 19절에서는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나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려움에 겪으십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돈도 소용없고요, 지위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돈, 지위, 명예를 삶의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인생이라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평생을 헛된 것을 쫓은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생명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생명임을 알기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삶의 최우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에겐 구원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구원의 여망,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선장, 선주, 백부장, 상인, 세상의 권력자, 배 안에 타 있던 그 어떤 부하주의를 가졌다고 하던 그 사람들도 암흑 같은 세상에서 아무런 빛과 희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바울 한 사람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누가 진짜 빛인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배 안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하여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죄수의 신분으로 배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자, 바울의 첫말은 안심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무서운 광풍도 모래 수렁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포기하는 것, 즉 절망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죽이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첫 일성은 안심하라.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어찌할 바 모르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가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둠이 깔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인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자, 21절에서 먼저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죠. 말을 시작합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탓하기 위함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뭐 잘난 척 하려고 지금 이 시기, 이 와중에 잘난 척 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할 말에 그 신빙성을 높이려고 일전에 자신이 말했던 것이 옳았음을 다시 기억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이제 말하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말을 돌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혹여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배 안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까, 혹여라도 그럴까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25절 끝부분, 25절 26절 아까고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5절 끝부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세상의 어둠을 향해 빛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 우리 모두 평생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선포를 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선 근데 언제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 사공들은 오랜 경험으로 육지가 가까운 곳을 눈치챕니다. 제일 먼저 눈치채죠. 그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 즉 구명보트를 내려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또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광풍을 만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너무 비난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은 하진 않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사공들의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자, 바울은 눈치도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바울은 눈치도 참 빨라요. 뭐 리더가 되려면 눈치도 빨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은 우리가 눈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공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이기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하려 했던 사공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내치지 않죠. 사공들을 포함하여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배 안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더욱이 죄인이었으니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나은 점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어떤 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까요? 성도 여러분, 방금 바울이 배 안의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떼어 먹이는 장면, 특히 하나님께 축사하는 모습에서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리들을 먹이시던 모습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떠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긍휼함입니다. 똑같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있어도 당신만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성만찬을 상징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사하사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어 주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이는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이 배안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 전 축사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로서 성찬이란 단어입니다. 바울이 34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며 종말론적 구원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배안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은 그들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긍휼함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의 선포와 축사함에 배안의 모든 사람들은 안심하고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배안의 모든 사람의 수를 밝힙니다. 276명이라. 하나님의 약속처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살아서 멜리데 섬에 오르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전혀 희망도 없고 비탄줄기 없이 어둠에 갇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바울의 긍휼함이라는 방주에 태워져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눈을 통해 배안의 무리를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풍랑 속에 지치고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추수할 일꾼이길 원합니다. 부디 산지교회와 이 땅의 교회 더욱 풍성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